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같이 13절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구원과 거듭남, 이런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구원과 거듭남의 차이, 구원과 거듭남의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내는 하나님 언약하신 언약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약속하신 원시 언약. 그리고 그 뒤로부터 2000년이 흘러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게 BC 2000년경에 있었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600년이 흘러서 BC 한 1446년경에 첫 번째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BC 1406년경에 두 번째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마음을 사랑하도록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위에서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인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그리고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신 뒤에 약 809년 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BC 597년경에 그 약속을 다시 새 언약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BC 597년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구약시대 때는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다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그럼 구약의 그 4000년 동안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그들은 다 낙원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신 뒤로 또 약 600년이 597년이니까 약 600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갈라디아서 4장 4절 얘기하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율법을 폐하시려고. 그 첫 언약을 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첫 언약은 뭐냐면 신명기 5장 2절부터 얘기하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은 뭐냐면 첫 언약이에요.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출애굽 당대에 살아있는 우리와만 세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첫 언약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에다 준 언약이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뭐 하려고?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대에만 주신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BC 1446년이야. 1446년.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언약,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역산을 해 들어가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그러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 언제냐? 이게 계산하는 통로가 돼요, 이게. 왜냐? BC 1446년에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출애굽 당대에. 그런데 율법은 언제 생겼냐면 이건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할 때가 1446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몇 년도냐면 여기다가 430년을 더하니까 1876년에 야곱의 후손들 70여 명이 다 애굽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때가 언제나 1876년.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대체적으로 BC 한 2100년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한 1900년경까지 산 거예요.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고 그리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는데 그때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그 자기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어. 애굽 땅에 들어가고서 430년 후에 생긴 거 그때가 언제라고요? BC 1446년 신명기 5장 2절 이게 호렙산에 세우신 언약이 BC 1446년이에요. 이렇게 역산을 해보는데 근데 첫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목적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이 다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이 신명기 5장, 6장에 걸쳐서 쫙 십계명을 다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너희가 나름대로 지키면 너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야. 우리가 지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그래. 자기의. 지키면.
근데 문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의로 살려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원래 죄인. 육신의 생명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다 준 거다? 어디에다가? 히브리서 7장 16절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여기까지만. 아니하고 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란 말이에요. 예?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에다 줬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없지? 그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럼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은 두 번째 언약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 아멘. 두 번째 언약. 자, 그래서 그걸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9장 21절 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법.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셔. 성령으로. 그러면서 뭘 주셔? 생명을 주셔. 그래서 생명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주신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은 첫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율법. 그리고 그들로부터 40년이 흘러서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주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이 1406년에 주신 거 BC 1400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뭐냐면 13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우리 열조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똑같아. 맹세하신 언약. 그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다음에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 완전한 자의 삶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에요. 그다음에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마음의 할례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했어?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언약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출애굽 당대에만 세우는 게 아니고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두 번째 언약은 우리에게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을. 그래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 아멘. 마음을 깨닫게 하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영원히 지킬 언약이고 우리와도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그리스도의 율법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9절에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지금 신명기 29장 30장은 율법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을 얘기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못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수밖에 없어.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거 알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음을 믿고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그래서 이 율법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 율법.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또 여기 이제 참고로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율법이 나왔어요.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요? 이 하나님의 율법.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율법인데 이 율법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나도 네 자녀들을 다 버려버리겠대. 응? 예.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첫 언약은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거예요. 첫 것은. 그러나 이 두 번째 언약은 이걸 잊어버리거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 버려버리겠대. 마귀의 자식이 되도록 다 버려버리겠대.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반드시 깨달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의 그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건 첫 언약을 얘기해요. BC 1446년에 그 육신의 생명에 준 언약. 그것은 아까 출애굽 당대에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첫 언약이라서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떤 거냐? 33절이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 나의 법을 이랬잖아요. 나의 법을. 나의 법이 뭐냐면 이게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두 번째 언약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표준 성경으로 보면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는 나의 율법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은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두고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새 언약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두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인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복음이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두 번째 언약을 내 속에 두고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새 언약이 뭐냐면 주님이 그 나의 율법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며 그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새 언약의 내용은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 믿기를 바랍니다. 네, 혼동이 없으시기를. 물론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얘기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얘기나 같단 말이야. 근데 나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게 두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내용이 그래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근데 이루어 주시는데 34절을 다시 한번 공동 번역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까지만. 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새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면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 가분수가 돼.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굴복하게 되어지. 아멘. 그런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아멘. 권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이에요. 다시 한번 2장 9절. 다음에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갖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앞에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7장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첫 언약 때는 제사장들이 짐승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나갔어요.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두 번째 언약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도 맹세로 하셨고 두 번째 언약도 맹세로 하셨고 새 언약도
거의 맹세 수준을 가신 거예요. 맹세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 맹세의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인데 그 맹세의 말씀가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에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야. 아멘. 첫 언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가서 피를 뿌렸잖아요. 두 번째 언약에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다 피를 뿌려. 아멘.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느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8장 1절 이걸 개혁성경으로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만. 지금부터 이 8장 1절부터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6절부터 볼게요. 자, 6절을 표준성경으로 한번 봐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6절에 그가 더 좋은 약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보다는 두 번째 언약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언약은 흠이 있어.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줬다가 패해버린 거예요. 첫 언약은. 그래서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중에서 두 번째 언약이 훨씬 더 좋은 약속이야.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야. 아멘.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은 뭐예요?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도 그래요. 자,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8장 7절. 그래서 아까 6절에서 표준 성경으로 봤을 때, 자, 더 좋은 약속은 두 번째 언약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 이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그리고 자, 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흠이 있어. 그래서 이걸 첫 언약은 그래도 출애굽 당대에게만 준 약속인데, 근데 구약 시대 내내 그래도 이게 폐해지지 않고 있었어. 첫 언약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첫 언약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째 아멘.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폐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폐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매달려 죽었어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야 되고 아멘. 뭐 하려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멘. 이루어 주시려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려고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이 아까 그 율법에는 모세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을 지금 이렇게 지금 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그랬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 문자, 의문, 문자, 의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첫언양이라고 그래. 문자로 보는 거, 문자만 지식으로 그려서 육신의 생명으로 지식으로 머리로만 들어가는 거, 그걸 다 법조문이고 문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걸 폐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이 뭐냐면 자 골로새서 3장 9절 자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다시 한번 8장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자 10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내 법을 그랬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나는 내 율법을 그랬죠.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내 율법이 뭐냐면 여기서 아까 그리스도의 율법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언약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 두 번째 언약을 신명기서 29장 30장에 있는 두 번째 언약을 히브리서 8장 아까 7장 28절부터 8장 13절까지 다시 한번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11절 자 11절을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될 터이니 아무도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보고 주님을 알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리라.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될 터이니 이러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만 살면 자 안다 본다 믿는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아멘. 안다 안다. 뭐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리고 그 영생은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자 40절에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까지만.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이야. 그러니까 안다, 본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으면 영생이야. 아멘. 믿으면 영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라. 그래서 아까 주님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아는 것은 뭘로 알게 된다? 마음으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안다, 본다, 믿는다가 다 같은 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모든 그 율법과 선지자, 모든 사역 그들이 또 사는 방법은 세리요한까지 다 끝났어.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이걸 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하고 오늘 그 본문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볼 때 들어가서 살 수 있어. 그때 그러니까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주님을 보고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들어가야 돼. 네, 그래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구원.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연자의 시대였어. 그래서 주님을 마음으로 알 수가 없었어. 그들은 뭐냐면 그 언약을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낙원에 갔던 거예요. 아멘.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세례 요한 때까지는 구약에서부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는 아까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다 낙원에 갔어. 아멘. 근데 그들에게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응?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어. 그런데도 낙원에 갔어요. 아멘. 그걸 믿으면 구원이니까. 그래. 그걸 먼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언제 그 언약이 이루어지냐면 오순절에 낙원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저기 저 아벨에서부터 노아의 아브라함의 또 그 사사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면서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를 못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낙원에는 갔어. 그런데 40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아멘. 그때 낙원에서 함께 완전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오순절에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낙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딱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였어. 그러나 그는 천국에는 갔어. 그러나 천국에 갔지만 율법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 때까지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게.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걸 일반 우리 이제 개혁성경 읽어보자.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였어. 율법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만 받았지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후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천국으로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으로는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이 될 조건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응? 그 천국이,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인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기까지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까지는 율법의 시대였어요. 율법의 시대.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가서 죄를 영원히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 안에 주님이 뭘 오신다?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생명 주는 영으로.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이걸 표준성경으로. 자,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네,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어. 뭐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제. 근데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거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자에게 먼저 임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오시는데,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돼. 근데 본질은 하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어. 그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갔던 거예요. 아멘. 언약이 안 이루어졌어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낙원에 갔고, 낙원에서 오순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보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낙원에서.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아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깨달아 믿으면,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는 뭐가 전해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져.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자, 시작.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면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어. 아멘.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아멘. 그래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확실히 깨달아 믿으면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고는 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멘. 그걸. 근데 이제 오늘날 시대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거 우리는. 세례 요한 때까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갔는데, 오늘날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뭘 선포하셔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어. 아멘. 그래서 그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원은 간다 이 얘기야. 아멘. 낙원에서 대신에 이루어져야 돼.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만 받는 거예요. 왜? 상급이 없어.
이 땅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생명을 자꾸 공급해서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흔히 얘기하기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은 받아서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은 뭐냐면 오직 구원은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인 거예요. 복음을.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16절을 봐야 되겠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달아 믿어버리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구원은. 그래서 그 언약이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 복음만 확실히 깨달아 믿어버리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지니까 또 아무에게나 깨달아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적은 거. 그래서 적은 거. 그래서 복음이 이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이렇게 하나로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이 다른 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그럼 그것이 당신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게 다른 복음이야. 그게 다른 복음.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거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언약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구원이란 말이야. 확실하게. 아멘. 이루어져야 돼. 복음을 믿었는데 이 언약을 대충 살아가지고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았어. 그래도 복음을 믿었으면 나고는 가. 어차피 주님이 그 사람 영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멘.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떠나가질 않거든. 아멘. 절대로 안 떠나가요. 그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얘기하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아멘.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그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가질 않아.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이걸 표준성경으로 한번 보자.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아멘.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쾅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그 등기부에다 도장을 찍어버렸어. 너는 내 거야 하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4절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상속의 담보이시며 그러잖아요. 담보. 상속의 담보.
담보물이란 뭐예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대신 해주겠다는 담보물이잖아요. 그게 담보물, 디벤처. 이 보증은 개런티 그러고 이게 담보물은 이제 디벤처 이러는데 그건 대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대신 이루어 주시는 거야. 아멘. 우리와 분리되지 않고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이야. 자, 이제 오순절에 이제 진리의 성령이 이제 임하는데, 그 진리의 성령은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먼저 깨달아 믿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먼저 무엇부터 가르치냐면 이 언약부터 가르치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깨달아 믿게 해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먼저 임해가지고 먼저 가르쳐. 아멘. 가르쳐. 아멘. 아직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기 전이야. 들어오기 전. 먼저 가르쳐. 진리의 성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하시려면 먼저 임하시려면 이 언약을 복음을 깨달아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걸 막 다 가르쳐요. 응?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먼저 임해가지고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하셔. 회개. 돌이켜. 네가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잖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를 깨닫기.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가 그냥 자, 로마서 3장 20절이 자, 이걸 다시 한번 율법의 행위로 안 되고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살 길이 없는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죠. 초등교사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나 몽학선생이나 같은 말이죠. 개혁성경에서는 우리의 선생, 근데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 아주 생명이 어릴 때, 유치원 이전일 때 가르치는 선생을 몽학선생이래요. 몽학선생이래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믿음으로 전환시키려고. 우리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 복음을 믿음으로 전환시키려고. 복음을 믿도록. 그래가지고서 죄를 깨달은 사람을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32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확실하게 첫 언약은 폐했어. 내가 이제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내가 첫 언약을 폐했어. 첫 언약을 폐했어. 확실하게 폐했어.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도록 전환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가 회개냐면 첫 언약을 믿음으로 살던 거에서 돌이켜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완전하게 확실하게 방향 전환하는 것을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아멘. 회개의 의미 확실히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 첫 언약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까 내가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딱 우리를 인도하고 율법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오늘날도 이 예수님이 폐한 첫 언약을 가지고
우리 보고 이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패해버렸는데. 그리고 아까 차선약은 출애굽 당대에만 줬어. 그래도 그 차선약을 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 패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죽어야 패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패해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 약을 확실히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시키러 오셨느냐. 그래서 이제 첫 언약과 두 번째 약을 이렇게 확실히 더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순절 이후를 사는 우리는 먼저 죄를 깨닫도록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달아 이제 믿어야 돼.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믿어야 돼. 그러려면 자꾸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복음을 듣고 해질 때 깨달아져 가지고 나중에 믿음에 이르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깨달아 믿어서 이제 주시는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세례를 받으면 서약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돼. 그럼 죄가 우리 영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까지를 성령의 외적 사역이다 이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도록 해서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서 이제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 여기까지가 그러면 물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를 성령의 외적 사약. 이제 죄가 없어졌어. 그럼 그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옥을 안 가. 그러면 확실히 깨달으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최소한 낙원은 가. 여기서부터 최소한 낙원은 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내적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 돼요? 내적 사역. 이제 성령의 내적 사역.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딱 받고 나니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걸 자 공동 번역으로 자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양심은 더러워. 깨끗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면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때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 영 안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부터 이제 직접 일하기 시작을 해. 그때부터. 아멘. 그래서 이렇게 딱 서약을 하면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내적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적 아멘. 사역. 근데 이때는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등록이 된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등록이 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어쨌든 시켜야 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하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사건이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이걸 다시 한번 표준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아멘. 안에 들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네? 아직 언약이 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아멘. 그래가지고 성령의 날에는 성령이 딱 도장을 찍고 그리고는 보증을 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14절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 상속에 담보를 서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증을 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 언약이 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낙원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언약을 이루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거듭나야 가는 나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요한복음 아까 3장 자 3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거듭나야. 근데 아까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과 거듭남인데 구원은 뭐냐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들어가야 돼. 근데 본다, 안다, 믿는다 같은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래서 여기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낙원에서 다시 거듭나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 아멘.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요. 아멘. 물과 성령을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 그래야 들어가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 걸 얘기하는 거야. 얘기해. 그걸.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래.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그래서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즉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가 영이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난다 이런 얘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자, 시작.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우리 영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또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래요?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어요. 예, 땅의 일, 하늘의 일. 자, 땅의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 땅에서는 그걸 하셔. 그래가지고 하나님 생명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또 하늘로 그 거듭난 사람을 불러올려서 그 하늘에 그 변치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것을 이제 하늘에서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의 일이 있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어. 우리는 땅에서는 교회가 되어서 살아야 되고, 하늘에서는 이제 교회된 자들이 생명이 장성하게 자라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그 기업을 다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그 하늘에 올라갔어.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현재까지 예수님 이후로 오순절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있냐면 낙원에 있어요. 현재까지는 다 낙원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가셨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만지려고 그래,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만질면 안 되나 봐. 못 만지게 하시. 나를 붙들지 말라.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 예. 낙원까지는 믿음으로 다 갈 수 있어. 아직 거듭나지 못해 할지라도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지고 거듭나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원 없이 누리고 살면서 또 육신의 장막을 벌일 때 또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가는데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가게 돼. 그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 자들은 하늘에서도 천년왕국을 누리게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산 자들은 낙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돼. 거기에서 거쳐야 돼.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것도 한번 표준성경으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낙원에서라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마귀는 이것만 못 보게 만들어 버려. 마귀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번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만 딱 감춰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감춰져 버린 복음이. 그래가지고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걸 표준성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딱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율법을 지키도록, 행위로 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주시면서 그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만 못하게 첫 것으로 첫 언약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마귀는 딱 그것만 해. 그것만. 그러면서 열심히 살래. 성경 말씀 잘 지키면서. 그래서 첫 것으로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으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또 원 없이 상급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기업을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